음식을 차려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가 제가 몇 년 전에 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고 보니까 의료 실수라고 이렇게 밝혀졌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그 이적을 행한 3명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그만 잃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아들을 수레에 싣고 장례 이제 치르러 가는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 같이 실려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회당장 딸을 죽음에서 달리다가 그래가지고 죽은 그 아이를 살려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을 죽은 지 4일, 나흘이 된 귀신의 냄새까지 났는데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외침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 말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라고 하는 또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다시 살린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정말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게 흔히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듣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2년 반 전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와이에서 이곳 토발리스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며 지내고 있던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폐렴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호흡곤란이 일어난 거예요. 심정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만 이제 병원 가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제가 가봤더니 이미 눈동자는 완전히 그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리고 뇌파를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흡기에 의해서 숨을 쉬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상태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이 학생은 아마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에 산다 하더라도 그냥 저 상태로 코마 상태로밖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가족들,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현재분이거든요. 우리 현재분을 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하면서 두고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서부터 그 형제를 처음서부터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말로 그 친구가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뭐 아직까지 지금 하와이에 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호흡기에 의지하고 살지만은 울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힘든지 몸은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운대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참 자기의 모습이 처량스러운 건지 몰라도 그렇게 운대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눈도 맞추고 너무나 많이 좋았다고 그렇게 전해 들어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우리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몇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이제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나는 거 다 키워 먹고 완전히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갔다가 기적처럼 몸이 깨끗이 난 사람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무슨 거의 다 사망 선고까지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 말기 암 환자가 기도받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직접 봤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제 교구 식구였는데 위암 말기 환자였어요. 부흥회 때 기도받았는데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 동글동글한 피덩이가 3번에 걸쳐서 쏟아나와요. 깨끗하게 났어요. 그건 제가 같은 교구식이기 때문에 제가 다 지금도 얼굴이 굉장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우리가 잘 흔히 못 보지만 이미 거의 완전히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도 흔치 않게 듣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아니면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건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이런 건 분명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을 뻔해서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몇십 년 뒤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불사조 같은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다 죽었어, 결국.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육체로서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결국은 죽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은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체를 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인 곳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나타나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긴 했어도 그 계시는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뒤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확실한 증거도 있었고 또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었듯이 이렇게 분명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부활을 못 믿고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원히 생명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몰래 감춰놓고 그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다 봐라 무덤 가라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 시신 없지 않느냐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그렇게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감춰놓고 다른 곳에 안 매장해놓고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문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럴 거라면 뭔가 자기 자신들한테 뭔가 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무슨 큰 이익이 있어야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무슨 엄청난 큰 재물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권력기관으로부터 무슨 큰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아니 무슨 자기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야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곁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칫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들도 똑같이 잡혀 죽을 그러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익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놓고 11명 전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고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미쳤습니까?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거짓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바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입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제 잠자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 헛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헛것에 빠져 사는 사람 있잖아요. 헛된 꿈, 뭐 하나 잘 땡기면 뭐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 그럽니다. 헛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다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고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와 앞으로 잠들 모든 이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아마 목사가 제일 불쌍한 존재 인간일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헛것을 믿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만일 부활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부활을 소망하다가 만일 부활이 없어서 불쌍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밝히 보여지는 순간 이생뿐 아니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항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있다는 쪽에 내게를 걸어라. 만일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진다 하여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다. 그러니 주저 말고 신은 믿어라. 이분이 수학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참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파스칼이라는 분이 쓴 건데, 신이 있다고 믿어라. 그게 믿다가 없으면 이럴 게 없지 않냐. 없으면 없는 거구나. 근데 신이 없어. 그러다가 만약 신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50%, 50대 50이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글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파스칼이 주장한 이 말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이미 잠드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잠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그날이 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별로 잃을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다가 그래도 잘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날이 와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면 그동안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if라고 하는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진짜를 이와 같은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한 사실은 가정법입니다. 이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이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뭐 부족하다고 하지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세상에 외치며 담대하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 정도로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는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싫어요. 왜요?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 그렇게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표신마 15장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자, 35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헛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